중고등부 캠프 마지막 날 집회를 저희 사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중고등부 친구들이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 1, 2, 3, 4장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총 4번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 저녁, 둘째 날 오전, 셋째 날 저녁, 그리고 오늘 지금이 4번째 시간인데 저는 그래서 저한테 요나서 4장을 이야기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요나서 4장을 어제 저녁에 이미 해버렸더라고요. 요나서가 끝났대요. 그리고 폐예배를 우리 사부 예배 함께 드리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아니 다 얘기해놓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래 요나서와 관련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나서와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신약에 등장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골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잘 아실 텐데 요나는 굉장히 특이한 인물입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에요.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 참 많지는 않은데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을 잘 살펴보시면은 요나가 이날 하나님 앞에 너 여기로 가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아니에요. 사실 요나는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전파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왔고 나와 함께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던 나의 선지자인데 내가 이제 너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 너 니느웨라는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두려움 반, 싫음 반, 다양한 감정에 휩싸여요. 왜냐하면 일단 니느웨는 자기 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였고 자기랑 전쟁을 자주 벌였던 그런 적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한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모한 짓이었기 때문에 일단 두려웠고 또 하나는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게 못마땅했어요. 물론 구원을 하나님이 얘기하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서를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너 내가 하는 얘기를 가서 해라고 이야기하셨지 그 이야기가 뭔지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하셨어요. 요나서를 자세히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가서 전해라고만 말씀하셨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멸망이 임하거나 혹은 그들이 회개를 해서 돌아오면 어쩌지? 온갖 불안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상태로 결국에 요나는 도망을 가요. 이런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도망가는 이야기. 그런데 그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비슷해요. 어떤 면이 비슷한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37절, 38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니까. 배에 바람이 막 부딪히고 파도가 들어오고 배가 막 흔들려요. 여러분들 TV 보시거나 혹은 배를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배를 타서 배멀미가 날 정도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잠을 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멀미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저 배 타면 무조건 눕거든요. 여객선 같은 거 타도 한가운데 제일 안정적인 곳에 눕는데 엄청 심할 때는 잠자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이 모습은 뭐랑 비슷하냐면 요나서 1장 4절과 5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요나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큰 배긴 하지만 지금 거의 배가 망가질 정도로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배 밑바닥에 쌓아놨던 물건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배가 부력으로 뜨지만 이 배가 안정적이려면 무거운 짐들은 배 밑바닥에 놔야 돼요. 그래야 안 넘어가고 얘가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배 밑에서 잠들고 있는 요나, 그리고 요나 곁에는 지금 조용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짐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버려도 돼? 안 돼? 버려도 돼? 그럼 버려.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건 뭔데? 이거 안 중요한 거잖아. 빨리 버려. 이런 상황이에요. 야, 이건 뭔데? 저건 뭔데? 이거 빨리 끄집어내. 살려면 뭐라도 좀 해봐 라면서 짐을 끄집어내는 상황. 근데 요나는 자고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거슬러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닻을 내리고 올리고 돛을 펼치고 접고 노를 젓고 멈추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야, 우리 죽겠다, 우리 죽겠다, 물 좀 퍼내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지금 주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저는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는데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죽어도 못 깨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잠든 사람은 흔들면 깨요. 그런데 잠든 척하는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일어나기 싫으니까. 요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잘 수 없는 상황에 잠들어 있는 이 두 사람, 뭘 의미할까요? 요나도 일어나기가 싫었고 예수님도 지금 일어나실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달라요. 요나는 지금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요, 1장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12절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배가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망했기 때문에, 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망한 인생이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눈 감고 있으려 한다. 이게 요나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와서 흔들어 깨우죠. 야, 일어나봐라. 너 도대체 뭐냐? 그래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 나를 바다에 던져. 반대로 예수님도 오늘 똑같습니다. 일어나시지 않는 이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이 광풍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과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풍랑 앞에서 주무시고 계신 걸까? 요나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왜 예수님은 도대체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 걸까? 오늘 이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하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중고등부 친구들. 자, 요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로 가면 될까요? 뛰어들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면 큰 도시를 찾아가서 도시 한복판을 막 돌아다니면서 너네 회개해라, 예수천국 불신지옥 막 외치면 될까요? 아니면 박넝쿨 이런 뭐 나뭇가지 밑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도시 바라보고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들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나와 같은 삶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 컴플렉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제 토운세 온 친구들은 레터에서 봤을 거예요. 요나 컴플렉스.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도했을 때 느껴지는 두려움이나 그걸 시도했을 때 실패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숨는 사람들. 이걸 요나 컴플렉스라고 한대요. 요나가 마치 배 밑바닥에 숨은 것처럼.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요나 컴플렉스에 걸려 있는 서울 시내의 청년 숫자가 12만 9천 명이랍니다. 12만 9천 명. 요나 컴플렉스에 걸려서 자기 집에 처박혀서 자기 방에 처박혀서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래요. 어떻게 추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상담을 받거나 혹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심했던 니느웨에 있었던 사람들이 12만 명이에요. 요나서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저 니느웨 성읍, 너가 그토록 미워하고 멸망하기를 바랬던 그 성읍 안에 좌와 우, 왼쪽과 오른쪽 맞고 틀린 게 뭔지 분별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내가 그 12만 명을 다 죽여야 너 속이 시원하겠니? 나는 그들을 아끼는데 12만 명이라는 사람 내가 아끼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서가 끝나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땅에, 여기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과 비슷한 연령, 비슷한 상황,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12만 명, 니느웨 한 성읍에 꽉 차 있었던 그 사람들만큼 12만 명의 요나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남의 일일까요?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걸어가야 될지를 몰라서 오늘 한 걸음 내딛는 게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냥 오늘의 안주에 있는 사람, 그냥 집에 갔다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오는, 그리고 가끔 교회 가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진로나 학업이나 미래에 대해서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나에게 갖춰진 게 없으니까 그냥 오늘을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한 채로 그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요나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요나는 그런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오늘 우리 곁에 있는 그렇게 요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요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 즉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요나라고 하셨어요. 요나와 같은 존재다. 난 요나와 같은 표적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짠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요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나는 예수님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빠졌다가 나온 요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복음을 외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12만 명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이 전한 복음을 전했을 때 12만 명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요나가 아니라 요나는 예수님이구나. 이 요나의 스토리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막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큰 도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천국입니다, 불씨는 지옥입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지금 다른 역할, 다른 상황, 다른 롤이 분명히 나한테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시죠. 요나도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 곁에는 선원들이 있었죠.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여기 있었다면 이 제자들의 모습은 누구랑 지금 비슷하죠? 선원들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선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면 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요, 각각 자기가 믿는 신을 찾아요. 자기가 믿는 신을 찾는 거예요.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요나 컴플렉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선원들 같은 사람. 지금 다가오는 풍랑 때문에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뭘 해요? 자기만의 신을 찾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미친 듯이 해야겠다. 우리 집 너무 가난하고 우리 부모님 나에게 주실 유산도 없고 우리 집은 그렇게 빵빵한 집안이 아니니까 내가 성공할 길은 공부밖에 없다. 공부에 미쳐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성공할 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달란트 잘 개발해서 이 분야에서 나는 무조건 두각을 나타나야 된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막 매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다. 방법은 전혀 상관없고 돈이다. 나는 돈 벌기만 하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에 미쳐있는 사람, 환경에, 내가 처해있는 상황에 뭐든지 간에 내가 믿는 신, 내가 선택하는 방법,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매진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선원들처럼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막 깨워요. 예수님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마치 선원들이 이신저신 찾았다가 요나를 깨우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예수님을 결국 깨워요.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결국 깨워요.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일이,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인데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잔잔해졌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잠잠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잠잠해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요나서 보시면은 1장 14절과 16절에 선원들의 변화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자기의 신들을 찾던 사람이 이제는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누굴 찾아요? 여호와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 내가 지금까지 시도했던 방법, 내가 지금까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 사람 잘못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막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요. 15절을 볼까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결국 던집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바다가 뛰도는 것이 곧 멈추죠. 사람을 바다에 집어 던졌는데 멈춰요. 그리고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대요. 바다에 다 집어 던졌는데 뭘 제물로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약속을 한 거예요. 뭘 약속했을까요? 여러분 뭘 약속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선원으로서, 바닷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사용했는데도 안 되는 걸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이 사람의 말대로 행했더니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나는 이제 결심합니다. 내가 믿는 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직접 목격한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앞으로 나의 삶의 방향, 나의 믿음, 내 모든 것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이 아닐까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요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믿는 다른 신, 너희가 생각한 다른 방법들, 그거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39절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왜 너네 바닷사람이라며, 어부라며, 이까지 풍랑 왜 못 이기는 거야? 베드로, 너 물고기만 잘 잡을 뿐이지 배를 조종하는 일은 잘 못하는구나. 실력을 더 쌓아라.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미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 만약에 오시고 여기 지금 풍랑이 막 일어나는 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이 바다 잠잠케 하신다는 것 우리 다 알아요. 몰랐어도 제가 오늘 얘기해 줬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너희가 믿는 신, 너희가 생각하는 방법, 그게 1순위가 아니라 내가 1순위가 되는 게 믿음이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 제자들 열심히 노 저었고 선원들 열심히 바다에 짐 던졌고 너희 열심히 너희가 믿는 신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뭐하고 다 했지만 안 되잖아. 그게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다 안 돼서 그러면 기도해 봐야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울며 불며 돌아오는 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지만, 나에게 능력이 있지만,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나에게는 이걸 해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잠깐 접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꿈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면 그게 개척이 돼요? 아니라고요. 그 이야기에 속으면 제자들이에요. 그 이야기에 속으면 선원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 뭐냐?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그걸 맡기면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게 믿음이에요. 청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진로, 결혼, 미래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내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이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 나야 나.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달라는 거예요. 배의 키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는다 고백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도 알아요. 예수님이 모든 거 다 해주실 줄 압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 혼자 씨름, 혼자서 눈물 흘리며 방바닥을 긁으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는 어떻게 이 인생 살아갈 수 있냐고 탄식하는 사람들, 바보예요. 믿음이 없는 바보.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팔짱을 끼시고 눈을 감고 침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절대 먼저 다가가시지 않으세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도 좀 해보시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바다한테 명령하세요. 예수님이 진짜 주무신 게 아니라 자는 척 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왜냐하면 진짜 주무셨으면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 좀 일어나 봐요 하면은 막 눈 비비고 나서 뭔데 이러셔야 돼요. 그리고 막 보시면서 오 이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번쩍 눈을 뜨시고 일어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무턱대고 바로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세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주무시는 분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나 잠잠히 계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요청했을 때 보란 듯이 행동하십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 예수님이 몰라준다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요청해도 예수님이 응답 안 하신다라고 착각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뭘 기다리고 계시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를 놓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놔버리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고민 다 털어내길 원하세요.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셨어요? 무슨 앞에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 계속 괴롭혀요? 뭐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뭐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뭐가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냐고요. 그 모든 것들은 늘 예수님 겁니다. 나는 그거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는 자유롭게 예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일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점점점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이 문제가 점점점 커지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야, 너 그게 진짜 믿음이야. 좋았어.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늘 이 바다 위의 일을 겪고 난 후에 얼마 뒤에 다시 한번 바다 위에 올라가게 된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바다 위에 배를 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세요. 제자들이 막 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파도와 풍랑이 막 몰아쳐요. 그럼 제자들은 이제 배웠잖아요. 예수님 깨우면 된다는 거. 근데 그날도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배에 안 타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배를 보내시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이 큰일이 난 거예요. 와, 예수님 깨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야. 바다를 빨리 어떻게든 잠잠케 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하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못 가요. 이미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엉망진창이 돼서 막 울며불며 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번엔 어떻게 오시죠? 잘 알고 있는 대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파도와 풍랑이 막 휘몰아치는데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뽀송뽀송한 머리와 온 몸에 예수님이 환한 빛을 띠면서 막 이렇게 걸어오셨다라면은 제자들 막 박수 치면서 환호했을 거예요. 예수님 짱 빨리 오세요. 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착각을 해요. 자,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인데 귀신이라고 착각이 들 정도면은 예수님이 지금 뽀송뽀송할까요? 완전히 젖어 있을까요? 아마 젖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오실까요? 아니면 시커멓게 오실까요? 시커멀 거예요. 예수님 엉망진창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제자들은 물 위에 떠 있고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겪었을 때 제자들은 다시 한번 두려워합니다. 와, 귀신이다, 큰일 났다,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죠. 그리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귀신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시면은 나를 물 위를 걸어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지난번이랑 이번이랑 제자들의 반응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만약에 지난번 겪었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모르겠고 일단 이 바다부터 좀 어떻게 해보세요. 주님 뭐 물 위를 걸어오시는지 진짜 주님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정말 주님이면은 내 이 문제부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그걸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했어요. 그럼 다음번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님 지난번에 이거 해주셨으니까 이번에 또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물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너네 알고 있지? 이번엔 두 번째다. 물 위를 걸어가 볼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물 잔잔하게 하시는 거 해. 그런데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이면은 이제는 나도 물 위를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 잠잠하게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마음에 생긴 사람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문제가 다가왔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다음번에 문제가 또 생겼을 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꿈꾸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나한테 느껴지는 기적과 같은 일을 꿈꾼다는 거예요. 풍랑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시면은 내가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우리 29절일 텐데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눈앞에 바람, 지금 당면한 문제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요. 그리고 얘기하죠. 소리 질러서 이르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손을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작다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풍랑 다가오면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은 물 위를 걸어요. 그리고 의심하면 좀 빠져요. 그런데 예수님께 도움 요청하면은 즉시 손을 잡아주세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믿음이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작아요? 괜찮아요.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작아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즉시 도움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아요? 괜찮아요.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잖아요. 의심만 안 하면 돼요. 내 믿음이 크고 내 믿음이 작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믿음의 사이즈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느냐?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작다고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좁다고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눈물 흘려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나에게 모든 길을 펼쳐 보이실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게 가능한 사람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의심하는 순간 내 인생은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려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됐고, 내 인생 어느 정도 이미 망했고, 내 인생 어느 정도 이미 요나와 같이 컴플렉스에 빠져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왜 못 책임지냐고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고,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지금 가갖고 중랑천에 배 띄워놓고 물 위를 걷겠다고 막 뛰어다니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이 일을 펼쳐 보이시기 전에 어디에 올라가셨다 그랬죠? 산에. 거기서 뭐 하셨다고 했죠? 기도예요. 늘 기도하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기도 하고 물 위를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심지어 요나와 같이 땅속에 3일간 들어가 있다가 부활하시기도 했습니다.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시대를 뛰어넘는 세대, 기대를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이거 제가 지었는데 앞에 건 다 필요 없고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기도예요. 여기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여러분들의 세대는 정말 불쌍한 세대예요. 제가 엊그저께 20대 초중반에 겪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경험이 있어요.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우리 청년부 신입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눈물이 찔끔 날 뻔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못 해봤대요. 코로나 때문에. 체육대회를 하고 싶어서 어떤 학교를, 남녀공학이었대요. 왜냐면 여자애들끼리 체육하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남녀공학인 데서 체육대회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거길 갔대요. 근데 체육대회 못한 거예요. 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런 세대예요. 저는 수학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없애버렸어요. 수학여행에서 사고 났다고. 예전에 막 큰 사고들이 수학여행에서 불 나고 이래가지고 막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수학여행을 없애버려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수학여행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막 얘기하면 저는 가만히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세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대학생들은 지금 뭐 졸업할 때까지 자기 강의실을 못 찾는 일이 지금 발생한다고 막 그 짤에도 올라오더라고요. 강의동 뭐 107호로 오세요 하는데 강의동이 어딘가요? 107호는 어딘가요? 막 이렇게 막 질문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대요. 정상적인 학교 생활, 정상적인 학창 시절, 정상적인 청년의 때를 못 보낸 사람들. 그런데 그게 시대적인 어둠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또 뭘 보고 있냐면요. 또 뭘 생각하냐면요. 이번 주제를 잡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이 뭐예요? 세월호. 20대 초반, 중반, 후반에 겪는 일이 뭐예요? 이태원. 같은 나이 때
같은 친구들이 정말로 허무하고 정말로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슬픔을 여러분들은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슬프긴 한데 내 친구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후배들과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지. 근데 여러분들은 나의 친구들의 이야기, 나의 동료, 나의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마치 요나의 곁에 사람들이 짐을 버리고 자신의 꿈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려도 시대가 흘러오는 그 조류가 자신들의 삶을 막 뒤흔들어서 불안감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걸 뛰어넘는 세대, 요나와 그 곁에 있는 선원들과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곁에 있었던 제자들과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날 요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믿기만 하면, 의심이 없기만 하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지금 어둡고 슬프고 낙심한 이 세대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무언가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왜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일까요? 하나님은 그걸 극복해내라고 우리를 거기에 던져두신 게 아니에요. 극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고 있기만 하면 돼요. 어떤 걸 가지고요? 변함없는, 의심하지 않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요나 곁에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곁에 의심 없이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에요. 물 위를 걸어 다니겠다고 뛰어다닐 필요도 없어요. 배를 어떻게든 조절해 보겠다고 뛰어다닐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 잘 되게 해보겠다고 어떻게 막 노력할 필요 없어요. 시작점은 늘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요나 곁에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무슨 일이든 해내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매일 쌓아가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아요.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하나씩 한 큐에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중고등부 겨울 캠프가 많은 기도가 쌓였던 겨울 캠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기도했건 간에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기도했다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저 물이 잠잠해지길 바라니까 요것만 해주세요 라는 그런 편협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물 위로 걸어가 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바다 위를 걷는 경험을 하는 그런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다가올 수련회 뭘 기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벌써 핑크 피친 사람들이 있던데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가면은 예배밖에 안 할 거예요. 저희 이따가 그 프로그램 설명드릴 건데 제가 정리하면서 저도 놀랐어요. 예배밖에 없네. 네. 물론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요한 건 예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금요일 저녁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데 금요일 저녁에 뭐 예배하고 하룻밤 자고 할 바야 그냥 토요일부터 하지 뭐 하는 생각을 가진 아니란 분이 있다라면은 회개하세요.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하고 토요일날 집에 다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와서 예배하세요. 왜 놓쳐요? 나 이해가 안 돼 정말. 왜 피해요? 이해가 안 돼. 그게 바로 요나 컴플렉스예요. 기도해봤자 아무 일 없는데, 예배해봤자 아무 일 없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거기 올라가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봤자 내 인생에 아무 일 안 일어나는데 내가 왜 거기까지 가냐고, 내가 왜 수련회 가냐고, 그냥 토요일날 갈래. 이게 요나 컴플렉스라고요. 여러분들 그 12만 9천 명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주님이 있는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왜 피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바다 위도 걸어가시고 하늘도 날아가시고 어디든지 가시라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거기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금생예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거기 가서 예배할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거기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물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니까 좀 오라고요. 같이 기도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건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안 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물 위로 발을 내딛고 예수께로 가까이 가시면서 물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자라나는 비결, 내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비결, 내 인생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다니며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물을 잠잠케 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파도가 더 치면 칠수록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파도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데 잔잔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파도풀장을 왜 가요? 튜브 끼고 있는데 물이 잔잔하면 뭐가 재밌어요? 거기서 들어가고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가 재밌어요? 손발만 뿔고 그냥 뭐 없잖아요. 파도가 쳐야 튜브가 들락날락하고 위로 아래로 오르락하고 재밌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바보예요. 물결이 치면은 재밌다고 뛰어 올라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즐기셔야 돼요. 내 인생에 고난과 역경과 시험의 파도가 오면 하나님이 나를 밀어 올리시겠구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올리시겠구나. 내가 지금 믿기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주님의 손이 나를 바다 밑바닥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끌어올리시겠구나. 그리고 눈 떠보니 니느웨 한복판, 눈 떠보니 물 한가운데, 눈 떠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 사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고 여러분들 곁에 있는 지금 신앙의 동료들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삶은 오늘도 이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삶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 모를 뿐이에요. 여기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 주 금요 생명 예배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고개 끄덕거렸어요.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와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좀 솔깃하잖아요. 더 꼬셔볼까요? 여러분들 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될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면 조금만 응답될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놀면 응답 안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한다. 안 구하면 몰라요. 예수님 말씀 안 하셨어요. 응답 안 하시겠죠.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안 아까워요? 나는 아깝던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예배 시간. 안 아까워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면 더 많은 것을 응답해 주실 텐데 한 번밖에 없어서 너무 아쉽다.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복이 있을지어다. 금요 생명 예배는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는 우리 인어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고백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물결, 파도, 풍랑이 있어요. 그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뭐가 자라난다고요? 믿음이에요. 바다를 힘껏 갈 수 있도록 내 배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고 그 배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내 이 사공의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더욱 자라간다는 거예요. 내 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돗담배인데 인생 끝나갈 때까지 돗담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돗담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태평양 한가운데를 갈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하게 자라갑니다. 험한 산 골짜기 지나가는 동안 주님은 더 가까이, 나에게로 더 가까이, 지금 그 돛담배 위에서 사투하지 말고 물 위를 걸어서 나한테 더 가까이 와라. 손을 잡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문제가 아니라 주님 품으로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험하는 시험이 힘겹고 어려워도 나의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면 바다가 확 갈라지지 않더라도 주님은 해결해 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다 위 걸어서 와. 주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믿습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그 하나가 내 삶을 새롭게 합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리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담아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보나마나 오늘 이렇게 힘차게 찬양했어도 집에 가잖아요. 또 무서워요. 학교 가잖아요. 또 두려워요. 직장 가면 또 불안해집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늘 물에 빠지기만 했을 뿐이에요. 다가오는 물에 빠지기만 했을 뿐이에요. 내 배가 너무 작고 내 배가 너무 초라해서 내 배가 막고 있는 이 벽을 뚫고 넘어오는 파도에 맨날 빠졌던 존재여서 그냥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물을 퍼내는 일에 쓰시지 않습니다. 뭘 쓰시는 줄 아세요?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리세요. 그 위를 걸어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물 위를 걸은 게 아니에요. 빠져들어가는 두려움을 극복해내라고 그 위를 걷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물이 밀려올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노를 내팽개쳐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준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단련하며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문제가 또 찾아오네요. 어제 극복한 줄 알았는데 오늘 똑같은 문제 또 시작되네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탄식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는 물 위를 걷겠네요. 오늘도 나는 뛰어다니겠네요. 오늘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네요. 오늘도 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겠네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합시다. 내 인생의 문제 늘 나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늘 나를 힘들게 만들고 늘 나를 쫄딱 젖은 쥐새끼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기력하게 나를 흔들고 있는 그 파도가 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나는 딴 건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건 정말 너무 무서워요. 이건 정말 내가 극복할 수 없어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돈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나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두려움도 거두어 주시고 내 속에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물 위를 걷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나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우리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 지갑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두려움 지갑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기 만듭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걸어갑니다. 뛰어갑니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주여 어떻게 같이 나의 것이라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해결하시겠다. 아무도 해결하시겠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대사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제자는 고백했습니다. 제자는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주마음 주님께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하여 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장에 나가고 주님의 심장에 나가고 아무도 소망하지 않으신 나의 삶을 지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주님 나가시게 나의 인생에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떠한 말을 이제 하시지 않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저와 이 시간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 주님 나를 부를 수 있는 주님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배 안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걷기를 기대한 제자는 베드로 한 명이었어요. 12명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두 번째 풍랑을 맞이했을 때 12명은 다 그 얘기했을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럴 때 예수님이 이걸 잠잠케 해주실 수 있을 텐데 12명이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응답하시기를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 말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 문제 앞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의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 그걸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계획이 나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갖고 계시거든요. 그거 보여달라고, 그거 현실로 바꾸어달라고. 나는 지금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기대조차 안 했던 그런 일들을 나에게 펼쳐 보여줄 수 있는 분인 것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멋지게 물 위를 걸어간 베드로처럼 나도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은 세상 앞에서 물 위를 걸어가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에 나의 꿈,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청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펼쳐보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되었습니다. 선언들의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 세상의 두려움을 고백하는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 무시를 하는 이 땅의 마음속에 하나님 삶의 기적이 되고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들의 영으로서 그들의 마음에서 그를 살리게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내가 아무리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풍랑 한가운데 나와 예수님 단 둘만 있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요나 곁에는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했던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곁에는 작은 믿음의 힘을 보아야만 했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물 위를 걷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시는데 여러분들 곁에 아무도 없으면 뭐가 재밌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 그 일을 봐야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만 해요. 그리고 그들의 입속에서 튀어나와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신, 다른 방법, 다른 것들을 찾고 있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는 뛰어난 위대한 존재다. 나도 이제 믿어야겠다. 그러려고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시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펼쳐질 일들,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셔야만 합니다. 나에게 그 일을 펼쳐 보여주실 때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나 혼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생명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각 사람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각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신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곁에 더 많은 삶을 펼쳐주시옵소서.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놀라우신 역사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늘에 하여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참 많은 어려움들과 두려움, 특히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또 내 삶에 파도와 같이 몰려 들어와서 나를 이리저리 흔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극복하지 못했고 또 그 문제가 너무 깊어 상처로 남았고 그 문제는 더 이상 이제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내 마음 가장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나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배 밑바닥에 있는 요나를 끄집어 올리셨던 그 하나님, 나의 문제를 내 눈앞에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 풍랑이 멀리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코앞에 다가올 정도로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의 그 문제를 지금 내 눈앞에 놓으실 때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극복해낼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땐 해결책이 그 뒤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가 그 앞에 다가왔을 땐 그것을 해결하시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물고기 뱃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샛별들과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인생에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 기대하지 않았던 해결책, 기대하지 않았던 길들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들을 자신의 삶에서 매일매일 해가는 능력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물 위를 걷게 만드셨던 주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더 좋은 것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 기대하지 않았던 큰 기쁨을 베풀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의심 없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 그 믿음의 삶이 나 혼자 즐거운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여서 눈물 흘리고 믿지 못하여서 오늘도 낙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 영혼이 피폐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걸음을 걸어가는 내 삶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 때문에 자기의 삶이 빼앗겨버리고 자신의 마음이 공허해져 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가치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셨는데 그들을 위해 하나님 내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나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손을 잡고 물 위를 걸어다니며 뛰어다니며 날아다니는 놀라운 인생들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시냇가의 나무 중등부와 고등부 위에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어프 청년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있게 하셔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모일 때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흩어질 때 우리 삶에 속해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캠프 기간 동안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흩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요나의 삶이 이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요나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수련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에도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기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고개 숙인 영혼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은혜가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요나로 오셔서 물고기 뱃속과 같은 죽음의 3일을 지내신 후에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물 위로 걸어가게 하도록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요나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의심 없는 순결한 믿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머리머리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